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 속에 삶의 어느 곳이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셔서 오늘도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낮은 곳으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낮은 곳의 비밀을 깨닫고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게 하는 유일한 토양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덕목이 겸손이라고 하는 그런 덕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의 때에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꾼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겸손한 성품을 가꾸기를 원합니다.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비대면으로 삶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의 뿌리는 겸손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우리에게 겸손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첫째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 두 번째는 죄인이라는 사실, 세 번째는 성도라는 사실,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겸손은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 자신을 낮출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낮출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요, 야고보서 4장 10절 오늘 본문 한번 같이 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 때문에. 낮춤은 은혜가 흐르는 통로입니다. 겸손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겸손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라고 얘기합니다. 높은 곳에 가야 된다, 더 높아져야 된다. 여러분 역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낮아지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높은 곳을 바라보고 그곳으로 나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머물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임하게 될까요? 첫째는요, 겸손한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은혜도 있는데 더 큰 은혜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더 큰 복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데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최상급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 위에 은혜, 은혜보다 더 큰 은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오늘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은혜, 가장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겸손한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첫째는요, 큰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게 큰 복을 준다는 거예요. 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최상급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최상급의 복을 주셨는데 언제 복을 주셨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최상급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저와 여러분까지도 복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사람에게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4장 31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셨던 능력은 큰 능력이었어요.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셨던 능력은 최상급의 큰 능력이었어요. 홍해바다를 갈랐던 그 능력은 큰 능력이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능력은 큰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큰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겸손한 사람에게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같이 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크고 은밀한 계시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보여주시는 계시가 있어요. 주일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계시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크고 은밀한 계시, 크고 은밀한 비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겸손한 자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과 해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받은 거예요. 왜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왜요? 요셉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크고 은밀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겸손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네 번째로 겸손한 사람에게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죄인이에요.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하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게 만드심으로 승천하게 만드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던 그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인 거예요.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누구에게 더 큰 사랑을 내려주십니까? 겸손한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이 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럴 때 그것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장과 성숙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에게 더 큰 상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로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상 중에도 최상급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큰 상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상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도 상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장려상도 있고 3등, 2등, 1등. 1등 위에 특상이 있더라고요. 특상 위에 대상도 있더라고요. 최우수상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상이 큰 상이에요. 최상급의 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큰 상을 사모해야 돼요. 여섯 번째로요, 겸손한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의 믿음을 볼 때, 큰 믿음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가나안 여인, 이 수로보닉의 여인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수로보닉의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딸이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돈 땅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주여 도와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하도 소리를 질러대니까 제자들이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그래요. 수로보닉의 여인을 개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로보닉의 여인은 멈추지 아니하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에 감동을 받으시고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 딸이 고침을 받은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큰 믿음을 보실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키워야 돼요. 우리는 항상 믿음을 가꾸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왜냐? 큰 믿음을 보실 때 예수님이 감동하셔요.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 이야기 잘 하실 거예요. 하인이 중환병에 걸렸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하인이 중환병에 걸려서 죽어가나이다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주께서 나의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수하에 수하들이 있어서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나이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크게 감동을 하셨어요. 가라, 내 하인이 나았느니라 한마디 하니까 하인이 치료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을 보실 때 믿음이 있는 현장 속에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믿음도 최상급의 믿음이 있어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로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내려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좋은 것을 찾으려고 그래요. 세상 것에 목말라해요. 세상 것을 얻음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모든 좋은 것들은 전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물이 없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시 높은 곳에 있게 되면, 마음이 높아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쌓여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접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위인들의 이야기는 전부 낮은 곳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을 뿐만 아니라 죄인의 신분이 돼서 감옥까지 내려가게 되어져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접촉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요셉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그는 국무총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모세 역시도 여러분 광야로 내려가는 거예요. 광야는 거칠어요. 광야는 살아가는 것이 팍팍하고 힘들어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내려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접촉되어짐으로 그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참된 지혜도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 같이 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위로부터 내려오게 만드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사람이 모든 지혜를 다 얻을 수 있어요. 높은 곳에 있으면 지혜가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겸손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책에서 물은 항상 가장 낮은 곳을 채운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가장 낮은 곳에서 쌓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위에 올라간다고, 위에 올라가야 영광을 받고 위에 올라가야지 찬사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로만 올라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이에요. 밑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싹을 내고 우리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고 그랬죠. 가장 낮은 곳이 어딜까요? 바다예요. 바다. 바다는 가장 낮은 곳이에요. 그래서 물이 어디에 가장 많습니까? 바다에 가장 많습니다. 바다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요. 썩은 물도 받아들이고 쓰레기도 받아들이고 오염된 것들까지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바다는 그 썩은 물까지도 오염된 모든 쓰레기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정화하고 그것들을 새롭게 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싹트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바다와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까지 내려가게 되어질 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곳에서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싹을 틔우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품고 살립니다. 죄인을 품어서 의인이 되게 하고 질병을 품어서 건강하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품어서 부욕해 만들고 실패자들을 품어서 성공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접촉되어지는 순간 우리 인생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될 게 뭡니까?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입니다. 교만을 경계해야 돼요. 교만은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은 물리치라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이 죄의 뿌리가 됩니다. 모든 죄의 뿌리가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었을까요?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높아지려고 그랬어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잠언서 16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스스로를 높이는 거예요. 교만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꼬드기고 유혹했던 것은 마귀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자기를 높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말씀에 그들은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이게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로, 저주 가운데로 떨어지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요, 겸손이라고 하는 책에서 겸손은 나무의 뿌리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겸손이 없이는 어떠한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뿌리는 여러분 잘 돌봐야 돼요. 나무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뿌리가 건강한 나무가 싹을 틔울 뿐만 아니라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거예요. 아무리 생수가 넘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생수가 많이 공급되어진다 할지라도 이 뿌리가 병들어 버리면 나무는 말라져 죽어버려요. 뿌리를 돌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뿌리, 이 겸손을 가꾸고 돌보게 되어질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2020년 제가 작년에 목회를 준비하면서 2020년도에는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떤 비전으로 끌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해라, 이 말씀이었어요. 작년 9월 달이었습니다. 기도하는데 2020년도에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 성도들의 믿음의 뿌리를 든든하게 내리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태풍이 불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뿌리가 든든하지 못한 나무들은요, 다 뿌리채 뽑혀버려요. 올해 여러분, 태풍이 여러 개가 올라왔어요. 태풍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나무들이 부러지기도 하고 뿌리채 뽑혀나가기도 하고 집들이 무너지기도 했어요. 우리의 믿음도 뿌리가 연약하고 뿌리가 빈약하면 뿌리채 뽑혀가지고 그 나무는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아시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올 1월 달부터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그 말씀들을 준비해서 끊임없이 선포하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설교하면서 믿음의 뿌리를 어떻게 해야 깊이 내릴 수 있는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태풍이에요. 이 태풍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뿌리채 뽑혀져 나가고 가지가 부러져 버리기도 하고 몸통이 잘려나가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가꾸지 못하면 성도들이 다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비대면 예배 드린다고 예배를 대충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대충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 태풍에서 여러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비록 내가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정말 현장 예배,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때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점점 깊어질 것이고, 아무리 영적인 태풍이 휘몰아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삼켜버린다 할지라도 그런 와중 속에 우리는 오히려 더 이파리가 청청하고 단 하나의 가지도 꺾이지 아니하고 가지마다 사시사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겸손은 은혜를 담는 그릇이에요. 은혜를 머물게 하는 그릇이고 은혜를 키우는 그릇이에요. 은혜를 나누어 주는 그릇이에요. 겸손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품이 순종하는 성품이에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겸손이에요. 이 겸손을 우리가 가꿔야 돼요. 겸손은 은혜를 담는 그릇이고 은혜를 머물게 하는 그릇이고 은혜를 키우는 그릇이고 은혜를 나누게 하는 이 네 가지의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 겸손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가꾸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세 번째,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은 더 큰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다시 읽어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스스로 발버둥 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높은 곳에 올라가도 안심할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올라간 자리는 언제 여러분 무너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자리는 영광의 자리고 아름다운 자리예요. 안전한 자리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 겸손을 너무나 깊이 깨달은 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잖아요. 무려 예수님 앞에 7번의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고백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지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죽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베드로가 겸손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또 깨닫고 난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교만해서 넘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는 통곡하면서 회개해봤어요. 넘어져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여러분 금세 넘어져요. 마귀가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깨닫기 전에는 자신은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죽이는 그런 일까지 했어요. 핍박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자, 디모데전서 1장 14절로 15절 같이 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나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는 깊이 깨달은 거예요. 겸손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스스로 작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한번 같이 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겸손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한 적도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이제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신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자신이 작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로 자신을 감출 줄 아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씨앗은 드러내기 전에 반드시 땅 속에 감추어집니다. 씨앗이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땅 속에 감추어져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싹을 먼저 틔우지 않아요. 씨앗은 뿌리를 먼저 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흙 속에 감추어져 있다가 싹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땅 밖으로 싹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땅 속에 자신을 감추고 먼저 뿌리를 내린 다음에 싹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감추실 때가 있어요. 모세는 광야에 감추셨고, 요셉은 감옥에 감추셨고, 다윗은 동굴에 감추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지날 때까지 감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때가 됐을 때 싹이 올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감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서두르는 것은요,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서두른 줄 아세요? 게으른 사람이 서둘러요. 왜냐하면 일을 항상 뒤로 미루거든요.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 게으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일매일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알고 그 일들을 미리서 합니다. 기다리면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서두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열처녀의 비유를 너무나 잘 알아요. 지혜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를 했어요. 어리석은 5처녀는 등은 준비했으되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 신랑으로 오셨을 때 기름과 등을 준비했던 5처녀는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나 기름이 떨어져 버렸던 5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기름을 준비해서 혼인잔치 문을 두드렸지만 한 번 닫힌 문은 다시는 열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왔어도 기회를 붙잡지 못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 자신을 연단할 줄 알아야 돼요. 연단이 뭐냐면 당금질하는 거예요. 당금질은 쇠를 불에다 넣었다가 망치로 두들기고 다시 찬물에 넣었다가 다시 불에 넣었다가 망치로 두들기고 다시 찬물에 넣었다가 이러면서 쇠가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당금질이 잘 되었을 때 칼이 되기도 하고, 낫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데 쓰임받기도 하고 여러 종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당금질이 되지 않는 철은 너무 물러요. 약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당금질했을 때,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당금질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이때 중요한 게 인내예요. 인내.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당금질하고 자기 자신을 연단하면서 준비하는 그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바닥에 떨어뜨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바닥에 은혜가 머물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먹고 마시고 누리라고 바닥으로 확 떨어뜨려 버려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닥에서조차도 은혜를 끌어모으지 못해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완전히 바닥 중에서도 최상급의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 감옥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옥에서 그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있었고, 술 맡은 관원장을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바로왕을 만나게 되었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절대로 국무총리에 오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닥으로 완전히 떨어뜨려 버려요. 그 바닥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릅니다. 너무 실패했다고 질병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바닥에서는 철저하게 더 낮아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의 이름, 생명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낮아진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가 흐르는 길이 있어요. 은혜가 흐르는 그 물줄기가 있어요. 그 은혜의 줄기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산꼭대기에는 절대 물이 흐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꼭대기에서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철저하게 바닥으로 흐릅니다. 그 바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접촉하게 되어지는데, 그 바닥에서 경험했던 그 은혜가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키우고 나를 큰 그릇으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사람들은 보면은요,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요셉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났을 때 바로가 요셉에게 한마디 합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더라. 그때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41장 16절 같이 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왕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바로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신적인 존재였어요. 자기가 하늘과 땅을 다스린다고 생각했어요. 그 바로 앞에서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꿈을 바로 왕에게 해석해 줄 거다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정하시고 섭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창세기 41장 32절 한번 같이 봅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요.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 역시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나갔을 때 내가 꿈과 해석을 내가 능히 말할 수 있겠느냐 질문했을 때 다니엘은 이렇게 대답하죠. 다니엘서 2장 28절 같이 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라. 다니엘 역시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해석을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왕의 내 속에 꿈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신을 낮추게 되어지고 우리가 겸손할 수 있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아름다운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낮은 자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요셉은 종이었어요. 정규 교육을 단 한 번도 받지를 못했어요. 모세도 애굽의 종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다윗도 목동으로 태어났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그런 노예였어요. 에스더는 삼촌 밑에서 고아로 자랐어요. 예수님도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부 신분이 비천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고 또 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높여주셔서 세상의 역사의 주역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흔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보다 더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방하고 너희들은 왜 그러느냐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이런 때 우리가 아니라고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의 비난과 그들의 조롱은 우리가 다 당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가 너무나 타락했어요.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들과 싸우는 일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SNS에 변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럴 때 입을 다물어야 돼요. 오히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오직 하나님께만 입을 열고, 하나님, 이 시대에는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을 다시 한번 교회가 회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만이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변명하고 저와 여러분이 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낮추고 또 낮출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을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 가운데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변혁시켜 주시고 교회를 새롭게 바꾸어 주셔서 이 땅에 거룩한 씨앗이 되게 하고 구루터기에 새순이 올라오는 것처럼 다시금 새싹을 틔우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